처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고아가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시길 원하는 뭘로 주셔요? 말씀으로 주셔요. 위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거나 뭐 옆에서 뭐 그냥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잡는 자에게,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증거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축복된 시간 되길 바라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립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텐데요. 자, 앞에 1년 우리 2024년도 관악림마을교회 또 여러분 개인, 가정, 산업 현장에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영원한 응답을 주시게 하시겠다. 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전무후무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워 관악림교회 시대의 주역이 됩시다. 길지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요 전무후무한 이제 이런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이런 응답을 이제 누리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고 중요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이제 여러분 늘 마음에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각인되어져야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복음 되셔서 여러분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2024년도 영원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그 관악림마을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뭡니까? 가난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축복을 드리도록 갑절에 이제 그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손, 이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으로 이제 언약궤를 만드시고, 또 언약궤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광야도 40년 이기게 하셨고, 요단도 정복하게 하셨고, 또 여리고도 정복하게 하셨고, 또 이제 아모리 연합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기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응답을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언약궤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갔는데 말씀이 우리의 삶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내가 받아 누릴 축복입니다. 말씀은 그냥 역사로, 그냥 성경으로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나의 삶 현장에 오늘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나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이제 관악구든 보라매동이든 여러분 살고 있는 모든 현장, 하나님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 땅은 흑암의 땅이고 재앙당한 땅은 아니지만은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흑암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언약 말씀 복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누리면은 그 땅은 어느 땅으로 바뀌어요? 축복의 땅으로, 응답의 땅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바뀝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불신앙과 지난 과거의 어떤 상처나 지금 세상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그런 동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우리를 거기에 잡히게 만들고 이끌리게 만들어서 시달리게 만들어. 이 마음이 에덴이 아니고요 지옥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먼저 내 마음에 가난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세상 속에 연약한 자가 아니고 이제 남보다 부족한 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내 무능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이제 이제 12지파가 이제 그 12지파에게 이제 그 하나님이 땅을 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고요. 요셉 후손 레위 자손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요셉의 후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자녀들에게 한 지파씩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누리게 되겠는데요. 자, 요셉 후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손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줬습니다. 왜 요셉의 후손은요 갑절의 땅을 분배받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제 현장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의 후손은 어떻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이제 그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지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나와 상관없는 이제 이 축복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진짜 붙잡는다고 하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자, 요셉의 후손은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요. 자, 므낫세 지파 한 지파는요 요단강 동쪽 그 요단강 이제 건너기 전에 거기에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그 땅을 거기에 주고 9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 서쪽에 9지파 반에 거기에 9지파 반을 축복을 주신 겁니다. 땅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서 13장 8절에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자손과 족속과 갓자손은 갓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단강 서쪽 땅을 분배받았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16장 3절 4절 보면은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트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자들 가운데 요셉 후손만 2지파 땅을 분배받은 겁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은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성전 예배에 그런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땅을 주지 않고 이제 그 11지파 거기에 이제 12지파가 주는 11조 그들이 하나씩 열이라면은요 하나씩 받아서 이제 레위 지파가 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땅을 우리가 2지파 반이 단 2지파가 요셉의 후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제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제 그들의 조상 요셉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향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가문의 상태, 부모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자녀들에게 그게 뭐 가르쳐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고 보여지고 전달되는 것이 가문의 문화가 되어지고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후손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 그 자손들의 이 땅을 분배받고 응답을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진짜 복음 누린 하나님의 자된 축복을 누렸던 요셉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들의 뭐 땅도 남기고 뭐 더 좋은 집도 남기고 뭐 이제 돈도 남기는 그런 유산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유산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그것을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가장 먼저 소중한 유산이 이제 이 복음의 유산이다. 이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지? 물론 자녀들이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스펙을 쌓게 해야죠. 이래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결론은 이제 이 복음 없으면요, 그들도 똑같이 세상 속에서 재앙당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많이 공부해놓고 망하고 많이 돈 벌어놓고 망하고 성공해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같이 먹는 것만 있으면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먼저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인생을 시작해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가장 소중한 이 복음의 유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남겨줄까? 그러면은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면은, 부모가 되면은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전달되게 됩니다. 그 우리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삶 속에서 부부간에 싸울 일도 얼마나 많아요. 사회에 얼마나 또 갈등거리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요, 주여 하면은요,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분쟁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나눠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상황은 맞아요. 남편이 속썩일 수 있고 아내가 속썩일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서로 그리하지 말라 잔소리가 되고 말이 되다 보면은요, 서로 상처 주고받아. 그게 별거 아닌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큰 싸움거리가 되어서 어림당하는데, 오늘 이제 요셉이 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져서요 승리합니다. 자, 이제 우상숭배를 하면은요, 그 죄를 갚되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출애굽기 10장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입까지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요, 자녀 3세대까지 재앙이 저주가 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이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떠나서 세상 따라다 보면 그 재앙이 그대로 본인뿐만 아니고 후대에까지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요, 축복은요 천대까지 이른다고 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제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물질이 종이 되어져서 세상 권력의 성공의 종이 되어 거기에 잡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또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그 복음의 축복이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받은 이 요셉이 축복을 누림으로써 이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후대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은 임마누엘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형들에게 이제 그 미움을 받고 또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완전히 이제는 망한 것 같은 노예로 이제 그 팔려가서 그런 망함 속에서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보디발 부인의 누명을 쓰고 어디 가요?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가요. 이런 한나의 이제 그 많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여정, 과정 속에 우리는 많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갖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지면은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립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주셨지? 왜 이런 상황을 주셨지? 이제 우리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비난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어요. 응답으로 바뀌어요. 요셉이 노예를 갔던 포로로 그 감옥에 갔던 그 시간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감옥에 가서도요, 이제 그 임만을 누림으로써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
그 감옥을 관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때로는 아픔이 있고 위기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면은요, 사단의 그 속아서 계속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여러분 시달리고 잠 못 자고 괴롭고,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찾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표에 따라갈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제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셉은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한 겁니다. 그래도 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이제 그 보디발 부인이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나와 동침하자 할 때 요셉은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 가졌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나 시험이나 그 위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은 이런 위기가 올 때 창세기 39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이 거절하며 이제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우탁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단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지라.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유혹하고 시험해요. 또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지고 자꾸 우리를 세상에 거기에 끌리고 거기에 잡히게 만들려고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또 여러분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제 그 사람을 속이거나 이래 사람 것을 빼앗거나 이런 삶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고린도서 10장 15절에 보면은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뭘 해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 그래서 모든 것에 거기에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의 축복을 갖고 하나님 이제 복음 붙잡고 살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이 응답이 되어져서 여러분은 그 증인이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일 속에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 응답을 갖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원망한 게 아니고 만났을 때 이제 그들에게 아픔을 준 게 아니고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은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지난 과거나 어떤 현재의 문제나 그것에 우리는 많은 이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싸움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또 성도들과 이래 사람들과 가정에서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그 시간에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그런 위기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여러분 이 축복이 내가 받고 이 축복이 이제는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제 갑절의 응답을 받은 축복을 받은 요셉의 hun서들처럼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전달되어는 이 우리 부모의 축복을 드리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처럼 후손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이것이 한 주간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거예요. 그냥 말씀 받고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갑절의 이 축복을 내가 받고 이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정과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주간 이걸 붙잡고 여러분이 누리면은요,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뭡니까? 자, 우리 부모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요셉은요, 꿈속에서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말씀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창세기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와 재앙, 나를 사로잡고 후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뭔가 이를 망하게 만드는 흑암 권세,
가문의 역사는 저주의 권세, 이것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이 언약을, 복음의 축복을,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우리가 출애굽이 되듯이 여러분 가정에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겠다. 살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요셉은 어릴 때 이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 후손으로서 이제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복음의 그 가문의 축복을 받은 가족이잖아요. 그 축복이 요셉에게도 임하게 되어져서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이제 어릴 때 이 약속을 붙잡고 살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 문화를 붙잡고 가문의 영적인 문제 붙잡고 세상 이제는 그 진리를 붙잡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그리고 요셉은요, 자신이 붙잡고 드리는 언약의 축복을, 언약을 형제들에게 자랑했죠. 창세기 37장 7절이나 9절 보면은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들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3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약속을 이제 붙잡고 이제 형들에게 자랑했고, 또 요셉은요, 주인 보디발과 애굽 왕 바로가 알아볼 만큼 임만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갔지만은, 감옥에 갔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붙잡은 언약은요,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문제도 정복하실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수준이 아닌,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고 노예로 출발했지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고, 능력으로 또 바로 앞에, 또 이제 그 보디발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여호와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노예 출신이 뭘로 바뀌었어요? 총리로 바뀐 거예요. 그 총리로 바뀌어서 이제 그가 세계복음화 실제 응답의 주역이 된 겁니다. 자, 우리 관할님께 수준, 여러분 개인의 수준 가지고는 어떻게 관악구, 어떻게 보라매당, 어떻게 서울, 어떻게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여러분 이 생각에 잡히면은요, 속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우리의 수준 가지고 안 되지만, 내 능력 가지고는 가문 복음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시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제 공급받는 그런 24하는 여러분 되시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 여러분의 현장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관할 몇 개가 증인되어지고, 2024년도 여러분 여는 계정이든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에 모델이고 증인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원망을 누린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그냥 이제 누린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걸 약속으로 잡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기도로 누리세요. 그게 24 기도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24.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질 때 내 영이, 내 생각이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을 드릴 때 이제 이 보디발이 보고 바로가 보고 이제 그 증인으로 세워진 것처럼 이 축복을 드리게 되어지고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상황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에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관심은 자녀된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약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누렸던 요셉이 갑절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갑절에 이 축복이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 이 복음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후대가 살아나고 이제 후대들이 시대 살리는 세상에 이제 그 흑암의 현장에 이 복음의 축복을 전달하는 병든 현장을 치유하는 우리 후대들로 세워지도록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받으면은요 어떤 이제 문제에도 유혹에도 시험 들지 않고 빠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요셉은요 그 주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것처럼 또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에게 인자를 더하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항상 나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얼굴 피고 사세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삽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참 이제 모델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 이제 그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우상을 주고 거기에 섬기게 만들어서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섬기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느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죠. 이제 이와 같이 어떤 형상이 형상 우상이 있고 또 이제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게 뭔지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게 나일 수 있고 그게 자녀일 수 있고 그게 뭔가 세상 어떤 물질일 수 있고 문화일 수 있겠죠. 그 이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래서 예배보다 우선시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상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귀하게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 이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사단은 우선순위를 바꿔요. 세상 성공이, 세상 어떤 즐거움이 우선되어져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 우선순위를 바꿔요. 예배는 다음이에요. 그게 사단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예배의 우선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이 방향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도 가정도 후대도 하나님이 지키셔야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배 중심이 나는 죽어도 예배하는데 내가 어떤 것보다 우선 예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단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오늘 예배 요셉이 누렸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분명한 것은 제가 약속합니다. 복음 누리는 우리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삽니다. 자녀들이 살아나야 그게 우리는 가장 귀중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고 하면 늘 생각나고 늘 같이 있고 싶죠. 그게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요 억지로 왔던 또 끌려왔던 여러분 자원에서 왔던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축복. 그런 요셉처럼 이제 후손이 갑절의 축복을 받도록 살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주신 영원한 응답인 영원한 기업을 남게 되죠. 내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된 제자, 오직 복음 누리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삶으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영원한 응답인 영원한 작품을 남깁니다. 작품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인.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작품이 되어져서 우리는요 영원한 유산. 이제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이 교회가 이래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또 여러분 후대들이 시대살릴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산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축복,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은 이 축복이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누리는 복음이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도 행복합시다. 여러분 누리는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요셉의 후손들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또 이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축복 누리는 부모들이 되기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복음 누리는 우리 성도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후대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시대 살리는 교회로 쓰이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